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10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선포된 그런 심판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죠.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과 이 선지자의 이름이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좀 명심해서 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수록 뭐가 많아지고 제단이 많아지고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건축을 많이 했고 또 그 교회 내부도 아주 아름답게 그런 꾸미는 일에 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뭐 그 건물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세아 10장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이런 점을 사실 초반부터 줄기차게 고발합니다. 2장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그냥 무조건 많이 얻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마음을 뺏겼다 그랬고 2장과 8장과 9장에는 어떤 보물을 아주 많이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또 4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제사장이 있고 8장에서는 요새가 또 너무나 많다고 했으며 오늘 10장에서는 제단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교회를 선호하고 더 큰 건물을 선호하고 뭐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어떤 예금 잔고 등 더 많은 것만을 선호하는 사실 우리의 이런 사태와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은 인애와 정의와 공의의 열매이지 무언가를 크고 많이 짓고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제단, 더 많은 주상은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착각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더 많이 지으려고 했고요. 교회도 더 크게 지으려고 했고 안에도 더 아름답게만 가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애와 진리를 원하셨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성도들의 그러한 인애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큰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번성할수록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웅장해지는 것은 호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높이, 더 크게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는 거지 그런 제단과 주상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자, 두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단을 만들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섬긴 게 아니라 풍요와 많음을 섬겼다는 거예요.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했어요. 아니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과 주상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건물을 크게 만들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특히 구약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칭찬하시긴 하셨죠. 그러나 성전 자체를 잘 짓고 크게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그걸 가지고 뭐 우리에게 명령하고 중요히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저 세상에 가서 어떤 신선한 충격과 희망과 소망을 주며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했지 언제 그렇게 제단을 크게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단을 크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세상에서 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 제단을 짓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게. 왜? 돈이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땅 있고 돈 있으면 건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를 짓고 제단을 짓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 타느니 쉬운 거 타는 거예요. 제단이나 많이 짓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단을 짓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던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예. 그러니까 정치력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지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 정치력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자, 왕이 없는 현실은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으면 뭐 왕이 있든 왕이 없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요. 이미 처음에 이스라엘의 이 왕이 생길 때부터 사무엘이 경고를 분명히 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말은 거의 안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 때 요때 와서 실제적인 현실로 경험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을.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약속을 한다. 세번역 성경은 빈 약속이나 일삼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판들은 독초와 같다.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의 사법 현실에서도 이런 거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뭐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베다웬의 송아지. 지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에는 무슨 송아지였죠?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어요. 베다웬의 송아지. 자, 베다웬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이곳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길갈과도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베델은 의미가 뭐예요? 베델이란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벳아웬이 됐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됐다. 오히려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풍요로움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의 집, 악함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송아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게 사실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아니, 만사가 편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 아니, 교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으면 좋지. 뭐 이상한 얘기 하느냐, 이거예요. 이 송아지 신앙은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바쳐질 것이다. 그 잘 져놓은 재단이 다른 데로 넘어간대요. 이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8절을 보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산사태. 지금 산사태가 나서 얼마나 많이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차라리 산사태가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집 위에 산이 제발 무너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에게 잡혀가느니 산사태가 나서 즉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에게 잡혀가면,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그 엄청난 고통이에요. 수치예요. 고난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잡혀가느니 그냥 산사태가 나서 죽는 게 낫겠다. 자존심과 교만이 세니까 이게 죄가 들통나니까요. 끌려가느니 죽겠다는 거예요. 설마 그날이 이를까 했지만 그날은 왔고 또 올 것이며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누가복음 23장 3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이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차라리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서 한 번에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됨.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냐? 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재수없다. 아유, 인생 한 번 사는 거 재수없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렇게 죽고 말면 그 말인데, 아니, 우리 믿었던 신앙인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의 송아지, 벳아웬의 송아지를 믿었구나 하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게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 잘못 알았던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뭐 저 세상 사람처럼 때로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친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하는 자녀.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안 포기하지 않으셔요.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내가 기부하시기로부터 범죄하다.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이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자, 기부하 시대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시간과 역사가 흐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과 인격이 점점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여전히 기부하의 범죄를 답습하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죄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나 기부하의 어떤 범죄들 중에 두 가지 주 죄악을 말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어떤 인격, 자존심,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집을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내가 믿는 방식이 맞다. 호세아 선지자, 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게 예배가 잘못됐다느니 이런 얘기 너 왜 하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죄를 두둔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제단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라고 했느냐.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너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건 송아지 신앙이다. 너희들 범죄한 것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쟁이 기브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네. 자, 11절과 12절이 아주 재밌어요. 10장의 어떤 요절과 같은 부분인데, 자, 우선 11절에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 배경은 타작 마당입니다. 타작을 하는 그 마당이에요. 탈곡하는 거죠, 탈곡. 여기 길들여졌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탈곡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건데, 그래도 이 소는요, 아직 어린 소라서 뭐가 없죠? 멍에가 없어요. 그 멍에가 없을 때는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마 소의 인생에서, 이 소의 인생이 뭐 길죠. 근데 그 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 아직은 멍에가 없고 그냥 자기가 놀듯이 막 움직이면서 탈곡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면서 하면 돼요. 막 좀 쉬었다가 뭐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소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근육도 붙고 또 몸도 커지면서 어른 소가 되어가요. 그럼 어른 소가 되면 반드시 뭐를 메어야 합니까?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멍에. 멍에를 매는 목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멍에가 있는 게 아름답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멍에 좀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름답다. 이제는 목에 멍에를 메고 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어린 소는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고 어른 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밭을 왜 갈아요? 씨를 뿌리려고, 씨를 심으려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시작과 끝을 이 소가 다 감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멍에를 매는 것이다.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또 신앙이 우리가 작을 때는 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그런 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초신자 때. 아니 뭐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뭐 때로는 어린 소 마냥 자기 마음대로 뭐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좋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밥 먹는 게 좋고, 때로는 가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그냥 뭐 그런 이유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움직이고 탈곡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니면 돼요.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뭐 인생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멍해가 아직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전혀 죄와의 싸움도 없고 큰 어떤 신앙의 문제 없이 교회 다닌다면 바로 그런 상태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해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목에 멍해를 지워주십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뭐 성경 주일날 한 구절 말씀 보고 그냥 그거 은혜롭구나, 좋은 얘기다 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하고, 이런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크게 짓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멍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구역원으로 만족하며 그냥 하라는 대로 뭐 따라만 가면 됐지만,
이제는 멍해가 생기면서 다른 구역원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희생도 하는 그런 리더가 돼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호세아서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세요. 유심히.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의 목에 근육이 붙었다 하면 우리에게 멍해를 주십니다. 아유, 그거 무거운 것 같아요. 아유, 그거 싫어요. 그거는 멍해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멍해를 줬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아니,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멍해가 그렇게 힘들고 우리에게 재앙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해는, 그 섭리는 우리에게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메어주신 멍해를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돈이나 외모, 명예, 쾌락 같은 멍해와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는 무거워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불편해 보일 때도 있으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멍해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세요. 뭐 하기 위해 밭을 갑니까? 씨를 심기 위해. 무슨 씨를 심습니까? 12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기까지. 뭐를 심고요? 공의. 인애.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 구약 성경이 거의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하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공의를 심어라. 그럴 때 우리의 제단과 주상도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제단을 짓고 이거 그냥 무조건 싫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공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없는데, 제단만 짓는 거, 그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때로 이것은 아프고 눈물 흘려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출 수 없죠. 이 인애와 공의가 없는 땅을 지금 무슨 땅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왜 날씨가 흐리고 비 오니까 우울하시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조금 전에 읽고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무슨 땅? 묵은 땅이라 그랬어요. 묵은 땅. 묵은 땅.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완전 갈아엎어라. 그리고 나서 여기 얘기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어떤 부흥 집회나 한 성회가 열릴 때 주제 말씀으로 이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예배에 오셔서 우리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호세아 10장 12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배를 지금 제단을 새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뭔 건지? 호세아서 1장부터 쭉 오면서 10장에서 읽으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인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멍에를 맨 좀 수준 있는 교인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더 많은 제단, 더 화려한 주상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번영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빛처럼 내리게 하고 인애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교회의 크기만 생각하고 공유지를 점유하여 교회의 모습만 화려하게 하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이유가 이런 말씀에 근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없다면 그렇게 잘 짓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애와 공의가 없는 그런 제단, 예배,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먼저 인애와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크면 다 좋고 대형이면 다 좋다는 생각을 뒤엎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나만의 영역이 있어요.
아주 고집스럽게도 주장하고 싶었던 여러분 나의 묵은 땅이 있어요. 그거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내가 완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 묵은 땅을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됩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엘서까지 연결이 돼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가 뭡니까? 말세에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게 언제 부어지는 거예요? 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았던 그 신앙을 갈아엎을 때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친히 알고 제대로 알고 나를 개혁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잃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게 많아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주님 때문에 반대로 번영만 꿈꾸었던 자들은 이제 잃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잘 경험이 안 될까? 그거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 안에 묵은 땅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잘못된 바알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잘 지어놓는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내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지막 묵은 땅을 다 기경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상에 많음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새벽에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고요. 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지난주에 아주 길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했던 예배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면 13절은 그것이 아닌 우리가 실제 살았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멍에를 메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송아지. 그리하여 무서운 참상이 여기에 언급됩니다. 사실 이것은 뭐 뜻밖의 일도 아닙니다. 예상 못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셀 수도 없이 변화를 촉구하셨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삶이 변하지 않는 제단은 거짓이다.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이죠. 호세아 1장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의 주제예요. 이 제단이 거짓이 된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묵은 땅이 있어요. 많아요. 기경하지도 않고 사실 알면서도 기경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지고 싶은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이 있다고요. 그것이 기경되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버리는 자가 많을수록 교회의 제단들이 진정 아름다워지고 그때 비로소 이 주상이 가치 있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묵은 땅을 품고 와서 교회의 것만 화려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현 작금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빗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꿈꾸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스러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스스로 가장 잘 압니다.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해군 중앙교회 재단은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그저 재단만 잘 지으면 되는 줄로